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갈릴리 지역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는 짧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또 여러 여인들의 도움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은 물질과 시간을 내어 헌신적인 섬김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는데 이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비유입니다. 어, 오늘 누가복음 외에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병행 구절을 보면 이 비유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포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 비유뿐만 아니라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물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등 다양한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비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를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씨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떨어지는 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시 듣는 자의 마음 상태와 또 그것을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른 그 자세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굳게 잡게 하시고 또 기도로 인내하게 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신다는 그 교훈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문에서 설명되지는 않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네 종류의 땅은 같은 환경, 같은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이렇게 땅은 구분할 수 있지만 같은 환경, 같은 공간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좋은 땅에도 길가에 찾아왔던 새의 위협이 있었고 바위와 강렬한 햇빛의 위협도 있었고 또 가시떨기처럼 잡초의 위협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땅만 위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도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위협이 존재했다. 그런 동일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갔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씨 뿌리는 자는 농부로서 씨를 뿌리기 전에 그냥 아무 밭에나 씨를 뿌리지 않죠. 이미 땅을 기경했다는 점입니다. 딱딱한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뿌리고 물을 공급해서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일부터 하였습니다. 그 좋은 땅은 그냥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이미 좋은 땅으로 기경해 놓은 땅입니다. 그 말은 좋은 땅도 농부가 기경하기 전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갈릴리 주변 여러 도시로부터 모여들었던 무리였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졌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도시와 마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면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큰 무리를 보시자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것은 심오한 사상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일상에 볼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빗대어서 쉽게 또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야기 방식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즐겨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이다, 이렇게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은 들을 기가 있어서 더 풍성히 그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비밀을 깨달아서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렇게 누리게 되지만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는 것이죠. 외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더욱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들을 기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선 본문의 비유를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고 또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습기가 말라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당시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끄는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었죠, 말씀 자체가.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곡식의 씨앗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려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실하지 못하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 땅을 통해 어떤 식으로 마귀가 방해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빼앗아 가면서 방해합니다. 또 마귀는 간접적으로 시험을 통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방해하는데, 먼저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땅으로 치면 길가에 뿌려진 경우죠.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여기 보니까 길가는 길을 따라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밖과 발 사이에 있는 난 좁은 길을 말하죠. 이 길은 용도가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길이다 보니까 땅이 단단하죠. 학교 운동장처럼. 그러니까 씨가 뿌리 있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딱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진다 해도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전파되어도 마귀가 와서 이를 곧 빼앗고 방해하기 때문에 결실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더욱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그 결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 때문에 수고하는 만큼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마귀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해방을 놓았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 현장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해하고 있는 일을 지금도 막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길가처럼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 마귀에게 복음의 말씀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오늘 비유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땅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기경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될 수 있었죠. 그 말은 모든 땅은 나쁜 땅입니다. 이 네 가지의 땅은 처음부터 보면 다 나쁜 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땅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방해를 이겨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땅에 일어나는 마귀의 방해를 하나님은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 1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첫 번째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즉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앞서 세 가지 땅에 나오는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마음 자체를 아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가 주일 성경 퀴즈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 부모가 알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 똑똑해서 안 것도 아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땅이라서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의 복음과 가르침과 이적 행함을 2년 넘게 보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믿도록 그의 마음에 이민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분을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싫어하는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어떤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그 성도의 부모님이었는데 얼마나 싫었는지 교회 종소를, 옛날에 시골에 교회 종소가 울리지 않습니까? 종소리가 울리면 듣기 싫다고 집에 있는 엽총을 꺼내서 교회를 향해서 엽총을 갈겼다고 합니다. 엽총을 쏠 정도로 교회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완악했던 그분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 정도, 그 강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저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데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서 저를 이끌어 주셨던 저의 영적인 멘토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자기가 죄인됨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나중에는 닦을 휴지가 없으니까 양말을 벗어서 양말로 이렇게 콧물을 닦을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화됐던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이 일에 마귀가 어떻게든 복음을 빼앗고 방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기경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니까 마귀의 그동안의 모든 방해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방해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마귀는 이제는 간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직접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방해하죠.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바위 위에 있는 경우죠.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여기 보니까 바위 위란 딱딱한 바위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게 있으니까 그 흙 속에서 발화했죠.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바위 때문에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란 1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파도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종교성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교성이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어느 종교를 믿든지 잘 받아들이고 리액션이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면 말씀 참 잘 듣고 찬양도 잘하고 또 기쁨으로 막 참석도 잘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교제 시간에도 참석 잘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길에는 항상 감사한 일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고난과 시련이라는 환경으로 시험에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과 시련으로 위협해 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괴롭힙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런 상황 속에도 너 교회 다닐래? 이런 식으로 시험에 옵니다. 이럴 경우 이내 신앙이 식어지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를 끊어버리죠.
이는 바위 위에 얇은 흙에서 싹을 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은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땅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그런 시련과 핍박 속에서 말라 죽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성이 좋다 하더라도 복음을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중심에 변화가 없다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 신앙은 쉽게 말라 죽게 될 뿐입니다. 마귀가 이를 알고 고난과 시련의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떠난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유들로 교회를 떠날 뻔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을 위해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마귀의 시험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지만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도록 도우시죠.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 때문에 찾아온 시련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말씀을 더욱 붙잡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좋은 땅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말씀을 듣고 지키여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은 굳게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시련을 통해 말씀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시들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그 말씀을 더욱 굳게 잡도록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장난을 칠 때, 그 철봉을 할 때 아들이 철봉에 딱 매달렸을 때 10초도 못 버티고 떨어지죠. 그때 제가 그 아들의 손을 철봉에서 딱 잡고 있으면 자기의 능력보다 좀 더 오래 버티게 됩니다. 내 손을 그 손을 붙들어지기 때문에 철봉에서 안 떨어지고 더 매달리게 되죠. 뭐 오래 잡으면 고문이 되겠지만 하여튼 비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신앙 선배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말씀 중요하지, 뭐 중요하지, 그냥 합니다. 그냥 그렇지, 뭐 지식적으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하는 이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고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고백할 때 실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도 말씀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느 손이 더 강할까요? 내가 붙든 손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께서 붙든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벽에 못이 단단히 팍 박힌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단단히 깊숙이 팍 박히게 하셔서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오히려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들어가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련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은 가시떨기의 경우죠.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더러는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씨앗이 도저히 자라지 못할 그런 여건이죠.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질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다는 의미죠. 씨앗이 가시떨기 속 깊이 떨어져서 함께 자라는 가시가 자라나는 씨앗의 그 목을 잡아서 영양분이 가지 못하도록 질식시켜버리는 환경입니다. 이는 14절에 예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생의 염려는 생활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또 재물과 향락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육신적인 쾌락, 탐닉,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이런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하는 마음, 탐닉하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탐닉하고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내 생의 에너지가 다 빼앗겨버리니까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이 목이 졸라 지식당하듯이 그냥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방해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눈에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재물과 쾌락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일단 재물과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모든 길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아서 주님 쫓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물질에 대한 탐심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탐욕은 결국 미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마귀의 미혹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거는 공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마귀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으로 복음이 그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로 방해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심령 속에 이를 이겨내도록 도우십니다. 기도로 인내하며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좋은 땅의 마지막 특징, 세 번째 특징이 이거죠. 무엇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 그냥 세상 유혹 앞에서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생의 염려와 물질과 쾌락의 유혹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주심에 대해서 믿고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여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의 궁핍함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비유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빼앗습니다.
또 마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거나 또한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세상 염려로 교체하게 해서 거기에 질식당하도록 만들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마귀의 시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밭에 떨어진 그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손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또 저녁 그 특별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실력으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우리를 중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중보를 힘입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작에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이미 진작에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약속에 따른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우리를 붙드시는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